자, 종교와 신앙.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사진 많이 보셨죠?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근데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집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듣고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함께 영생하는 거고, 또 근데 그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굳게 닫히고 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런 구절입니다. 종교의 의미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문을 열면 손해될 것 같으니까 문을 안 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실 수가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관계이니까. 근데 이익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문을 굳게 닫지만, 그럼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죠.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그걸 내가 소위 권리를 가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계산처럼 유익이 돼서 누군가는 거스리고 누군가는 또 영접하고 막 이렇게 결정하는 삶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이익의 계산이 있는 거고, 그 계산은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만 주님은 부시고 들어오신 적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인격으로 불러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면 기다림이 없죠. 여러분, 문 밖에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문 밖에 이 물건이 있는 거하고 다르죠. 택배 온 물건 아는 즉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두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줄 알면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인 경우에는 기다려야 돼요. 뜸들여야 되듯이 스스로 원할 때까지. 부모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소유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지만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물론 부모 역시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뜻이 거의 지혜롭지, 아이들보다는. 그 옳은 것을 얘기해줘도 그것이 수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에서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정과 내 모든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고 또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고 소유하고 막 이렇게 지배하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행정으로 풀려가지 않고 영으로 풀려는 건 왜 그래요? 더 사도들부터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더 그 안에 잠겨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뜻 안에 더 들어가야 통치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통치하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종교적 접근은 항상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라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비나이다. 또 나에게 생각하는 각자의 마음의 지식에 제일 강한 거, 제일 센 거, 제일 내게 유익이 될 게 뭘까 하고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내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숭배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진짜로 신이 준 거면 신의 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겨서 얻어진 돈은 절대적 권한이 나에게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우상 떨어져. 우상이 넌 나한테 돈만 주는 거야.
행복을 주는 거야. 건강을 주는 거야. 그럼 모든 건 내가 지배해.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간다고. 그 이후로도 모든 것이.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지키고 내 자식이고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키워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집착되지만 이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냥 인격적 관계이고 친구의 친구, 동역자이고 그럴 때 서로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소유 개념으로 가면 이거 굉장히 서로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적절한 거리 관계 속에 두는 친구처럼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말해주고 이걸 지켜갈 수 있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적 신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종교와 똑같이 내가 그 영역을 주관하고 내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님 것을 고백해야 되는, 주인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정한 때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 다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인격 관계에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구별해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표현할 때 인본주의다, 또 신본주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인. 그래서 인본주의를 살면 자존심에 움직이고 또 신본주의를 살면 주존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순종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항상 나예요. 내가 그 예배의 중심이고 이익이 나에게 있고 그걸 계속 바라고 산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근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시작하지만 잘 모르지만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럴 때보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죽어나가는, 영적으로 죽는다, 가루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임재가 우리 안에 흡수돼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짠 바닷물을 금방 흡수해요. 금방 짜져요. 소금이 금방 들어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안에 흡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갓 잡은 그 물고기를 회를 쳐서 딱 먹으면 그 막 너무 짜고 그러지 않잖아요. 죽은 고등어나 짜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반대로 주님 앞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의 말씀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생업이 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 중심에 신앙, 내 이익을 결정하는 신앙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스데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왜 여기까지 있는 모든 권한은 내 권한이야.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 소유해. 내 소유, 내 권한, 내 능력, 내 가정, 내 시간, 이게 막 중심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율법이나 모든 것도 다 내가 소유고 장소도 시간도 내 거야. 이럴 때 관계적으로 있는 상대편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내 건데 누가 나를 가르쳐? 네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해? 여기서 말할 권한이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 막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지만 결국 내 중심에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전도 내 소유, 내가 소유한 거야. 우리 성전 내가 소유하는 거야. 종교는 그래서 나를 반영하는 물건으로 가득 채우고 막 빛과 번쩍한 걸로 막 만들어내고 비나이다 해야 되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자기 안에 정성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모든 게 정성으로 가득해요. 하나하나가 다 정성을 쏟아부어요. 정성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정성이. 그런데 신앙은 정성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가 우상인 사람 있어요? 자녀를 막 너무 정성으로 오직 정성으로 막 계속 키우는 거. 그 우상 숭배예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같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은 정성으로 키우면 안 돼요. 자식은 믿음으로 키워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그리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지켜온 말씀의 영역들을 자녀들이 같이 그것을 갖다 공유. 이게 쇼킹이죠. 흡수에 들어가. 우리 그 가문마다 주시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 야곱, 그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생명의 관계. 교회도 선교다. 또 교회는 어떤 뭐 믿음이다, 찬양이다. 그런 계시들이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은혜들이 잘 흡수가 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근데 성경주의야, 맞아요. 성경주의. 말씀 중심 가야 돼.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 이름도 필요 없고,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해결적으로 똑같이 진행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종교. 요즘 저 연예인들 강남 1번지 거기 갔다 오면 얼굴 모양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만들어요. 미나 미녀에 대해서 나오는 거. 무섭지 않아요? 만약 똑같이 성령에서 나온다면 복제가 돼서 계속 자녀를 7 낳는데 7 다 똑같은 얼굴이야. 그러면 무섭지 않나요? 신앙은 그렇게 꽉 찍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고. 기준이 있죠. 정신이 있죠. 근데 그 규칙 안에 다양한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각자의 인격과 성향과 또 그런 기질에 의해서 달라지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내 것이에요. 율법 해석도 다 내 것이고,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적용한 대로 해야 돼. 막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내 거야. 하나님 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영적 은사를 줬어요.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줬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거야. 내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기도 받아야 돼. 내가 살린 거야.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병이 세면 많이 돈 내야 돼. 뭐 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게 다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 모든 거, 모든 은사,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내게 허락해 주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친구들,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 은혜로. 그래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생명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소유하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오늘 스데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보면, 또 내가 벌었어, 그래서 집도 산 거야, 그런 개념으로 다 내 소유야, 내 허락이 필요해, 내가 다 주관할 거야, 그러면 가족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한 생명인 거예요. 머리와 발이 어떻게 따로따로 놀겠어요. 야, 내가 이빨로 내가 음식을 씹어 먹어. 안 씹어진 니들 굶어 죽어. 그래서 이빨이 최고야. 몸에서 그러고. 야, 위가 최고야. 내가 소화를 해주니까 니들이 온몸이 피가 돌지. 아니야, 심장이야. 내가 피 뻔뻔 안 해주면 너 바로 죽어. 그러면 너는 뭐 내가 손이 1등이지. 손에 내가 너 입에다가 음식 안 넣어주면 너 어떻게 먹을래? 기어다니면서 먹을래? 아니야, 발이야. 내가 움직여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지. 아니,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냐고. 온 몸이, 은사는 틀리지만 역할이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이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성적이 1등 났어요, 막 그런 것도 전체가 기뻐. 또 직장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월급이 오르고 하는 모든 것도 사실 몸 전체를, 가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건강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생명의 관계로 봐야 돼요.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얘기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으로 가지 않는, 신앙으로 가지 않는 모습, 종교로 가는 모습, 이게 이방인의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는 이렇게 다른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특별히 증거의 장막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제사 지내고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종교를 하나만 정해놓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특별히 종교 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믿고 증거하고 믿고 증거해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44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지가 만든 거죠. 그냥 뭘 깎아서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막 그게 다 사람이 그 창시자가 주관자가 만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성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양식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만들게 하신 거라고. 모양이나 규칙이나 하나하나를 다 뭘로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도 성막의 기능도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 제사법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만들고 나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처럼 딱 만들어져 있는 이 성막을 만들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대로 내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면 내가 제한적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제일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해 준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면 죄는 소멸돼 버리거든요. 영광이 있는 곳에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제한적으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영광을 나타내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 그래 보여줄게 여기 있다. 그럼 모세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틈에 두고 뒷 그림자만 보이도록 하나님 손구를 덮어가지고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자신을 제한해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모습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이 사해주 죄삼의 죄를 속해주는 거죠.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제사법을 선택해서 제한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빼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하나님 만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제한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방법과 모양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는 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데 살아있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정성을 한다고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노력해서 만나겠다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아붓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 850명이
갈멜산상 정상에서 불 떨어달라고 난리칠 때도 얼마나 발악을 해요. 몸에 학대하고 피를 흘리면서 막 피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위를 해도 만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귀신의 힘이 있어도 귀신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모든 인간이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창시자가 다 있어요.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는 우리 뭐 종교학으로는 기독교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종교 창시자가 있나요? 창시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하신 거고 또 새 언약 신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지 인간이 누가 거기다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그게 우리의 약속 신앙입니다. 신앙은 약속을 기초로 해요. 성전은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은 증거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주변으로 제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고 우리 역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면 내가 믿는 거죠. 믿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 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인격의 관계를 크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줘. 무슨 말을 해도 늘 믿어줘.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해. 물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가 다 하는데 말만 하면 무시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종교에는요 그 신뢰가 없어요. 종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됐다 바치면 너는 나한테 대박 줘야 돼. 이런 계약 관계가 이익 관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다 했는데 그 인간이 찾아가서 뭘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 신앙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 행위를 하고 구슬하고 다 자기 삶이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아닌가요? 그게 다. 거기에 막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 영혼이 막 즐겁고 막 하나가 되고 막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찬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명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말씀. 약속을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일 먼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야죠. 영접해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장소에 그분이 제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야 돼요.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 그 모습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여기 올 거야. 계속 혼자만 상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어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면 연락도 안 되면 찾아오겠지만 좋은 관계라면. 근데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자. 그러면 거기 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대화하고 대화하면 교제하고. 그래서 사실 좋은 관계는 약속 장소에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오겠지만 사실 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같이 만났다, 교제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뭘 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적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도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약속,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길.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이후로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지나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빛까번쩍하게 엄청난 집을 지었어요. 너무 이렇게 집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네. 내 집은 이렇게 발 뻗고 집은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온 그대로 텐트로 이렇게 거하고 계시니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은 내 집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40년 보내고 온 그 텐트 그대로 있으니 아니겠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이 장소를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표현하신 것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로 짓냐 그거. 그걸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다고 만남이 커지는 건 아니야. 그냥 필요 없어.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어떤 장소나 어떤 모양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 난 아니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계속 짓겠다고.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원해서가 아니라 허용해 주신. 왕을 세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왕이길 원했다. 내가 다스리길 원한다. 근데 굳이 우리에도 왕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왕가가 시작되는 거고 성전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막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시강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사실 다윗의 장막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뭐 시강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뭐 그랬을 뿐이지 그 원래 기본 그 양식은 거의 같아요. 같은 본질로 다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빛깔나게 신 개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똑같아.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법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막에 임하는 거 똑같이 성전에서도 임하고 그런 개념을 똑같이 성전 삼은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똑같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하나하나 식양들, 성전의 식양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를 반영하고 그리스도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 그것은 내가 종교 행위로 끊어져 나가는 거고 종교 행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귀는 것.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그 정신,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 현재의 모습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자, 48절 49절. 자,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나는 성전에만 나를 제한하지 마. 하나님 그 뜻이에요. 나는 성전을 너희가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성전에만 있는 자로 나를 두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제한받기 싫다는 거예요. 제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성전이라는 곳에 주님이 제한하셔서 다른 곳에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시간과 대속제 일대에 정해져서 만나주시는 걸 특권으로 알았다고. 이게 내 권리인 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데 특권으로 아는 거예요. 내 소유.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야. 예배를 가진 자야. 니들은 뭐 이방인이고 개들이고 이렇게 스스로의 특권을 가진 거야. 이방 민족에 대해서 특권을 가졌고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는 또 거기를 성전을 주관하는 힘을 가졌고 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소유했으니 하나님 은사와 능력과 병자를 고치고 뭐 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오셔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 권한, 내 허락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왜 그걸 마음대로 그러냐.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부모의 마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한 달 용돈이 2만 원인데 1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야 엄마 아빠를 위해 햄버거 한 번씩 사주라,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0만 원 벌었으니 그래 사줄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필요 안 해, 내가 내 거야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좀 서운하죠? 안 서운해요? 이 녀석이 햄버거 사주면 난 저녁에 레스토랑 가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싫어하죠. 속상하죠. 그죠? 그게 그대로 가요. 아버지 앞에 있는 땅 놔줘. 그래 줄게. 너 열심히 해봐. 그래서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산도 줬는데 입 닦아버려. 아빠 유학원 가. 그러고 버리면 결혼하더니 유학원 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버지가 막 그거 반환 뭐 청구해가지고 재판 걸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줬는데 기억을 못해. 그리고 줬는 걸 아는데 내 거라고 생각. 내 거야. 인생도 내 거야. 시간도 내 거야. 건강도 내 거야.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건 누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죠. 관계에서 은혜이고 그걸 기뻐할 수 있고 소중한 거죠. 누가 나를 생각해서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줬다는 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 축복을, 관계를 깨트려요. 소유로 인해서. 이게 바보예요, 바보. 오히려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업가들은요, 돈을 관계로 있어 쓰거든요. 계속 관계를 있어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익만 얻으려고 돈을 쓰고 인테리어하고 오래 못 가요. 관계가 끊어지는 사업은 오래 못 가요. 끊어지는.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인데 자기 손에 쥔 걸 이익 때문에 관계를 무시했을 때 그 서운함, 하나님을 서운하게, 부모를 서운하게 하고 친구를 서운하게 하는 거, 분명히 은혜를 준 건데 그럴 때 오는 관계는 얼마나 큰 상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 원 뜻은 나를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제한해서 만나 주시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여기에 갇혀 있기 싫어. 근데 거기에 계속 갖다 둬야 돼. 주님 거기서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익이 나한테 있으니까. 주님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면 안 돼요. 모든 장소가 다 성전처럼 어디든 주님 만나주는 장소가 되는 거 싫어해요. 종교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특권이 나에게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거든요. 은사는 나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가 막 다 은사가, 모든 사람 기도하면 다 병이 낫고 그걸 싫어해요. 이 말씀은 나만 알아야 되는 거야. 내 특권이야. 내 거야.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고 계속 그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그 소유 개념에 있어서 이 선민의식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 맞지?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기득권자들에게만 권한이 있다. 이걸 또 구별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으로 계시지만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관계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선악과는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선악과가 내 소유, 내 것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서운해요. 10만 원 용돈을 줬는데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새우깡 하나 사줬는데 하나 아빠 입에 안 줘. 그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의식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자의식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지, 선민의식이 소유된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능력, 이걸 내가 가진 백성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줬대, 내가 권능을 줬대, 내게 영권을 줬다. 이게 맞는 얘기지만 이게 잘못 오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증거예요.
어떤 고난도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은 돌도 쓰고 그림자도 쓰고 당나귀도 쓰시는데 나도 쓰는 게 은혜이고 감사일 뿐이죠. 근데 내 것이야 하고 휘젓기 시작하면 거기서 까부는 게 다 그런 교주들, 그렇게 이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 다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반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사를 소유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는 맞았지만 해석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능력 받자 뭐 하자, 하늘에 불 받자 뭐 해갖고 막 받으면 능력 받아 주의 쓰임 받자,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 잘못돼 버려 그러다가.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가루가 되고 마사지고 무너지고 깨져서 그냥 스며 쇼킹이죠. 임재가 내 안에 쇼킹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가 점점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그거 아니잖아. 은사를 내가 받아서 내 전매 특권으로 내가 내 거야 하고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계속 낮아지고 없어지고 고운 가루가 돼서 흡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과 위처럼 흡수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 현장에 계심을 내가 온통 온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가 한 쇼킹에 적셔져야 돼. 임재 안에 적셔져야 돼요. 적셔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통로가 돼서 손을 얹고 행제를 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래서 교회가 모임 속에 예배 중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서 했던 그런 모형, 그런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해요. 누가 거기에 그 리더자 갖고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도해. 누가 안수해서 누가 낫는지 모르게 하려고. 인간은 자꾸 내가 기도했다. 나.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도 인도에 가셨다가 3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마음 알기가 된 거예요. 암 알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급속도로 암이 증가돼가지고, 그래서 설수를 하셨거든요. 한국에 와서 막 기도 부탁하고 막 전국 다니고 기도도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다가 났어요. 갑자기 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기도를 뭐 소개 받아서 기도 받고 했는데 그 기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너 낫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기도해줘서 낫는데 왜 나한테 헌금 안 하냐고 헌금 받으러 왔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인터넷 보고 막 기도 뭐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 저기 은혜 받아야지 하고 갔더니 뭐 유명한 뭐 입구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기도는 얼마, 무슨 기도는 봉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치유기도 해주는데.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유로 내가 소유한 거야. 내 특권이야. 내 능력이야.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거 그렇게 싸구려같이 까불다가 끝나는 거라고. 사탕발림이죠. 택하신 족속 은혜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거룩한 나라다. 너는 구별됐다.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 세굴라. 이 소유라는 뜻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값진 특별한 존재야. 보물 같은 거야. 이런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잖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 거기 그런 개념으로 살아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도 내가 소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인 거 아니에요. 인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녀를 봐야 돼. 이 물질 벌어서 좋은 집 주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내게 준 은혜야. 이 가정을 내게 주셨으니 이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방문하는 친구들 이런 그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이런 신본주의로 움직여야 돼. 예배죠. 예배는 주관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문 밖에 더대는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믿고 수용하는 것이지, 내가 소유했다, 택배 보내진 물건 하나 취급하면 안 돼요. 밖에서 주님이 계심이 택배로 온 거예요. 신유은사 왔대. 문역은 내가 확 받아가지고 내 뜻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택배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소유가 아니라고. 믿고 영접해드리고 귀한 손님으로, 내 주인으로 들어가서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가루가 될 때 완전히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표현을 아가서에는 그 문빗장에 손을 집어넣어서 몸은 못 들어가니까 막 나를 좀 부르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신부가 달려가서 그 인격적인 장애 아픔이 있지만 열고 영접해 드릴 때 생명을 맛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막달라 말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내 전부와 미래를, 그 비싼 걸 깨트리는 거라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깨져야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한마디로 우리 존재가 뭔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적셔지는 거예요. 임재에 적셔져야 돼요. 무슨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불을 땄어요. 예? 그 영화에 나오는 아더의 그 검 하나 진 거예요. 인격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밖에 모르는 자가 신비적인 검 하나 딱 걸었다.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흡수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영접하고 쇼킹하고 적셔지고 인을 쳐지고 내 마음에 인을 찍어서 거룩한 신부로, 신부의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는, 움직이는 법계가 되는 거죠. 이 마음에 법이 있는 자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수록 시퍼렇게 자기 이익을 따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종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깨져나가고 흡수가 되고 내가 낮아지고 영접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 달라지죠. 신앙이냐 종교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죠. 또 사울왕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제일 비참한 두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땅이 갈라서 삼킴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진짜 그런 거 보지 말고 가장 비참한 건 뭔지라,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다 받으시거든.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 오직 하면 거절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중심을 보세요. 아벨이 뭐 능력이 있어서 받아들인 거야.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건 거절했어요. 그러면 주님, 저는 예배 드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데 왜 저를 거절하나요? 다시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로 봤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받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누가 소유했어요? 아벨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아벨을 죽이고 뺏어야죠. 소유된 거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런 받고 영접한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렸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고, 귀한 세골라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고,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소유로 보니까 내가 취해야 될 것인데 지가 가져갔네. 저는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출현할 때마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여서 뺏어야 되니까. 사람이 몰려가니까 소유된 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동생을 죽이죠. 사울왕도 그렇죠. 다윗의 존재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말렉, 블레셋 또 전쟁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제한의 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집례를 제한하시는데, 내가 왕권인데,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권한이 없느냐? 예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지 마음대로 하죠. 소유, 예배를 소유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또 아말렉 진멸하라. 전쟁에서 이건 전리품이니까 진멸하라 그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감춰버린 거예요. 다 소유로 보는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영생도 예배도 다 소유로 접근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소유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적셔져야 돼요. 한복 생명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죠. 술을 계속 집어넣으면, 술을 소유하면 술병이에요. 술병이 취한 거 봤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병이 아니에요. 취해요. 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막 술병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흡수가 돼. 생명과 능력으로 흡수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물질을 얻고 시간을 얻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누리는 거라고. 근데 어떤 바보 아빠는 내 거야 죽을 때까지 자식이 아픈데도 병원비를 안 쓰더라고. 꼭 통장 지고. 그 얼마나 통장까지 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암에 걸린다고 굳어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절대 아니야. 어떤 것이든 내게 주신 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흡수가 돼서 누리고 흘려보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 물질, 무엇이든 생명, 기도, 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가지 말고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생명으로 흘려내야 적셔져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주님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가다두고만 살면 술병이에요. 오늘 술병으로 살다가 깨지고 죽는 거라고. 주님은 거기다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고. 나를 통해서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움직여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내야 돼요. 내가 먼저 취해야 된다고. 흡수돼야 된다고. 술병으로만 살지 말고 생명으로 술 취함으로 잔치를 하라 이거. 잔치, 세포도주로 잔치하는 사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소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흡수된 그 은혜, 쇼킹해서 적셔지고 충만으로 은혜가 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돼서 그 행복으로 계속 풀어낼 수 있는, 사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게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거룩한 행위,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전은 예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배자예요. 교회는 예배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종교로 멈춰있는 행위하는 의식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생명의 존재로 오셨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생의 축복으로 함께 누리고 맛보고 주님 앞에 영광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룩한 예배자, 예배의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내 소유 개념으로 보는 모든 내 자아의 욕망과 욕심이 끊어지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